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 희우나, 영국의 수도가 어디지? 영국의 수도가 어디에? 유해정. 응? 런던입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입니다. 런던이래. 이거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야, 희연아? 2. 이건 아는 거야, 믿는 거야? 이건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의 개념의 알미입니다. 아는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 지식은 내가 안다고 해서 이 지식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믿는 것인데 믿을 때 이 말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의 차이는 이거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요. 부유와 가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9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세상에서의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그 지식을 습득해서 저 사람은 똑똑해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고 똑똑함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느냐? 세상의 지식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세상적인 지식이 똑똑
똑똑한 사람, 아주 상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니까 그냥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저 외국에 유학까지, 아주 인류 대학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정말로 똑똑합니다. 경제학 박사, 의학 박사, 또 무슨 과학 박사, 물리학 박사, 어마어마한 박사 코스를 밟아서 박사 학위가 수십 개 되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해서 성경은 못 읽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 믿어지는, 그 설교가 이제 원색적인 성경만 말하는 그 설교를 듣고 다 믿어지는. 그리고 요즘에 이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모든 말씀에 다 믿어지는 거야.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아멘 할 때, 믿어질 때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 이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 충성할 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최고의 재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사람은 지식을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을 믿어. 그냥 지식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직업이, 세상에서의 직업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한 만큼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자, 그런데 그것이 보상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루를 투자해서, 한 달을 투자해서, 1년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게 보상입니까? 보상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소유할 때 그것을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10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참 실력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으니 금고에다가, 통장에다가 쌓아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쌓아놨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써야 돼. 쓰다 보면 없어져. 그러면 그것이 보상받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상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영원히 존재해야 그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능력. 충성하니까 면류관이 있어. 그럼 이 면류관은 성경에서 썩을 면류관이래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래요.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죽음의 면류관이래요. 생명의 면류관이래.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이 면류관은 보상입니까? 보상이 아닙니까? 왜 보상이지? 영원한 것이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야. 뭘 믿는 것이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나는 지은이가
여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까? 여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까? 지은이는 여자야? 자, 이건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태국에 가면 이게 여잔지 남잔지를 잘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정말로 남자 같고 여자 같아요. 여잔데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아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걸걸해. 얼마나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지, 아, 여자인가 보다. 여자구나. 아무 생각 없이 여자구나.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를 안 하는구나. 걔네들은 참 뭐라고 그래야지? 사우디캅인가 사우디칸가.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다. 그러면 믿을 때 능력이 내 믿음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뭘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은 뭘로 끄집어냅니까? 믿음으로 끄집어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로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죄사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뭐가 있어? 죄사함.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 말씀 속에 병 고침이 있어요. 말씀 속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기도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기도, 중요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믿음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강조해서 기도한다고 인정한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해도 모자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믿습니다 한다고 할 때 믿어진다면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해야 되겠죠. 왜? 믿음 속에 능력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된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면 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교훈, 그 급훈, 그런 그 보면 하면 된다 하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불가능한 질병에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육체가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불가능한 이 치료에 불가능한 이 질병에 내가 걸려서 이제 나는 잠시 후면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육체의 아픔의 고통도 정말로 괴롭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좌절이라 이 말이에요. 좌절, 낙심.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왜 좌절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믿어질 때 이미 나는 치료받은 것과 같은 내 속에서의 믿음이 확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좌절된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라 이 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라 이 말.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라 이 말. 만약에 내가 늙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거, 만약에 늙어서, 아니 늙지 않아도 살다가 보면 혹시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못 해놓습니다. 열심히. 자, 이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이거는 이 병 걸린다는 믿음이겠지. 병을 걸린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이제 쓸데없는 지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지식을. 우리는 이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지켜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내게서 절대 좌절만 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치 않게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은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야? 믿음이 없어서. 지은이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 자기 자신을 이기소침 일기 있었어 없었어? 있어 없어? 진행형이요, 과거형이요, 미래형이요? 이제는 과거형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좌절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다 왔습니다. 애들이 한두 살, 3살, 4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는데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어요, 써가지고. 자, 그러니까 막 먹이려고 해도 안 먹을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답답해, 안 답답해? 마음이 아프지? 라윤이는 약 잘 먹어? 라윤이는 세상에 약 잘 먹는 애는 참 부럽다야. 근데 거의 요즘엔 약이 달달하게 나오나, 약이? 요즘 약이 달달하게 나와요. 내가 문화를 몰랐구만. 옛날에 달달하지 않을 때 약이 쓸 때는 참 안 먹어. 이놈 이걸 빨리 먹고 좀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안타까워하시느냐? 쓴 약을 안 먹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인데 말씀이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일 있어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절명. 이것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근데 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동아줄에서 세상의 동아줄. 현실적으로 세상의 동아줄. 이걸 딱 잡으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의 동아줄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동아줄을 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것이냐 라고 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잡느냐, 현실의 세상의 동아줄을 거의 다 많이 잡는다 이 말. 이건 눈에 보이거든. 이거는 손에 잡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세상의 동아줄을 잡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동아줄을 잡은 다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지 뭘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뒷전으로 해놓고 세상의 동아줄을 그냥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의 동아줄을 먼저 잡고 빠져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제 믿어봐. 그럼 그 사람이 믿어지겠어?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다시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세상의 동아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과연 성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뭘 잡고 써? 세상에 이 동아줄을 잡지 않겠느냐,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않겠느냐 이 말은 여기서 세상의 동아줄을 잡고 빠져나왔다고 해서 빠져나온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동아줄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는 오늘 내 인생이 정말로 사라질지라도 내 육체가 한 줌흙으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승리하리라. 자, 이 말씀 붙잡고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으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간증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누구든지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누구든지 만나더라 되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끌어낼 것이냐 믿음으로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누구든지 다 만나는데 거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하고, 우리는 돈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하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뭐 감기 정도 그런 병 말고 물론
감기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코로나로 죽는 그런 사람보다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그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라도 오히려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잖아요. 자, 병든 자는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이 좌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병 아무리 오늘 당장에 죽을 병 때문에 내 육체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주님 말씀 붙잡고 산다 이 말을. 우리 이런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말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자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자 이 말.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자, 이러다 죽으면 어디야? 이러다 죽으면 천국이야. 이러다 죽으면 천국이요. 이러다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다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러다 살면 간증이라니까. 간증.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꼭 망할 것 같아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망했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시작할 때 그 예수로 시작한 예수로 세워져가는 그 부유가 얼마나 위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12년 동안 막 끝없이 하혈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의학적으로 이게 참 고통스럽고 이게 얼마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인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하는 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 곁에 다가가도 낫지 못한다. 그냥 그런데 한번 해나 보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질병을 치료받고 좋아했는데 혹시 하루 나도 그냥 옆에 가서 옷자락 만지면 나을 수도 있을지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가서 만져나 보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껴안아도 절대 치료받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낫는다는 마음이 힘이 되어서 자기를 딱 들고 수많은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딱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질병에 치료받더라 이 말. 이렇게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냐? 한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돌리라는 거야. 네가 영광 가로채지만 네가 잘나서 네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잘나서 지금 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두 발을 걷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건강해서 숨쉬고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돌리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숨을 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 칼마다 육신의 소욕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생각을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망한 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망했다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 두려워해야 된대. 왜?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거든.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거든. 여러분, 딱 이제 손주가 태어나요. 손주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이제 귀여우니까 막 아가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아지 할 때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어깨 올라가 가지고 막 상투 잡고 으랴 하고 막 이제 말 몰듯이 막 몰아요. 응? 말 몰듯이 몰아. 그리고 할아버지 막 수염 잡아다니고 1살, 2살, 3살 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한 4살, 5살부터 할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두려워져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고, 지금은 누가 경외심을 갖습니까? 할아버지 날 경외해줘야지, 할아버지가. 지금은. 자, 그러니까 이 경외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 속에 야,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때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래.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런 삶을 항상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경외하라는 것은,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표현하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또 사도 바울의 손수고만 만져도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고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뭘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 옷자락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옷자락으로 병 고쳤습니까? 이 혈루증의 여인이 뭐로 고친 거예요?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옷자락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라니까. 엘리야가 옷자락으로 쳐서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아니, 뭐로 가른 거야? 믿음으로 가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른 거지 옷자락으로 가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낫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되어짐을 인정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서 어느 순간에 막 믿음이 확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믿음으로 막 어떤 때는 막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막 기도해서 질병도 치료받고 그런데 자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또 이제 마귀 역사는 이 믿음을 또 빼앗으려고 이 믿음을 내게서 또 상실당한 믿음을 소멸시키려고 마귀는 또 걱정을 줘. 걱정. 현실의 걱정. 현실의 염려. 그 현실 속에 갇히게 해서 그 현실의 문제로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현실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 이제 내 속에서 뭐가 상실당해요? 믿음이 상실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좌절하고 낙심해. 우리는 이런 주기적으로 믿었다가 불신앙이 생겼다가 믿었다가 현실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했다가 이런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이 믿음이 생길 때는 막 찬송이 절로 나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참 찬송이 절로 나와. 막 믿음이 있을 때는. 근데 또 현실의 문제가 생길 때는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험에 관한 찬송이 뭐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찬송이 절로 바뀌어요. 막 믿음이 있을 때는 막 믿음에 관한 찬송, 막 소망이 넘치는 찬송.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에 대한 굴곡이 없도록 믿음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이 부자가 음부의 잔인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지옥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문전박대했던 부자의 그 대문간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렇게 얼마나 부자가 무시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주받아서 이렇게 거짓 신세 질병과 함께 이 질병을 통해 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참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참. 자, 그런데 참 안 쫓아낸 거 보면 또 그것도 희한해요. 그죠? 부자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그런 거지를 또 안 쫓아낸 거 보면 왜냐? 그 부자는 그것이 자기 의야. 자기 의. 난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야. 그것이. 자기 의를 충분히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자기가 무시하면서 그러면 그 거짓 나사로 정말로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 얼마나 이게 참혹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지옥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지영아 너가 지금 500원이 필요 500원이 필요 500원 지금 당장에 500원이 필요한데 네 옆에 원수가 있어. 원수에게는 지금 한 100만 원이 있는데 원수에게 딱 500원만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준다 이 말이요. 반드시 줘. 근데 좀 막 이 원수가 막 지영이를 막 무시하고 막 이제 깔아뭉개고 막 그래. 그러면 500원을 달라고 하겠냐?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더러워서 500원 안 달라고 하겠냐? 너 달라고 하잖아. 너 자존심 없잖아. 대부분 자존심 있으면 안 달라고 하겠죠. 그죠? 자존심 있으면 안 달라고 하겠죠. 안 달라고 하겠지. 지영이도 안 달라고 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음부가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그렇게 자기가 무시했던 거짓 나사로를 향해서 구걸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야.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자기는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형제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달라고.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얼마나 여러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얼마나 구걸하듯이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환장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지옥이 고통스러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물 줄 권한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물 줄 권한이 없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찍어다 주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왜 여기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권한도 없어요. 저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옥에 와놓고 무슨 아버지요? 지옥에 와놓고. 지옥에 와놓고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사람들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기회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지겨운 일입니까? 여기가 무슨 사교 집단입니까? 여기가 무슨 공동체 속에서 그냥 하나의 개모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장이요 장소요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에게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약속이 꼭 내게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냥 내 맘대로 정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으로 그리는 믿음, 내가 정한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절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이 내게 능력이 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내게 능력이 있는, 세상의 지식이 능력이야, 말씀이 능력이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대.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 혼을 쪼갠대. 관절, 골수, 폐부까지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래.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시작. 세상의 지식은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시작. 예, 세상의 지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잠깐 육체가 잠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잠깐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잠깐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야. 일시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이 산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를 집에 점령 장악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의 더럽고 추접한 모든 불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떠나가. 질병과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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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1부 예배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